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권사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헌신을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외로워하고 있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놀자고 부탁했죠. 그랬더니 여우가 대답합니다.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나는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잖아. 생각해보면 어린 왕자는 그냥 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하게 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우는 그것을 거절했죠. 왜냐하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여우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고 대답했죠? 길들여진다는 것은 인연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연을 맺기 전에는 여우에게 어린 왕자는 수많은 소년들 중 하나에 불과하죠.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에게도 여우는 수많은 여우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맺어지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요. 인연을 통해서 오직 하나뿐인 소년, 오직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것이죠.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연이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인내해야 할 것들이 많고요, 이겨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우리의 헌신이 기쁘고 즐겁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연이 맺어지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열매 맺는 헌신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 귀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헌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이 공허해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귀한 열매 맺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 비유죠.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줄기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주 많이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서 결국에는 불에 살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열매를 맺는 일은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열매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가지였는데요. 그 3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 내게 붙어 있어라. 세 번째,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린 왕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인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때에 우리 삶에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아이들은 TV를 열심히 보고 있었죠. 세탁기도 돌아가고 아내는 주방에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남성교회 체육대회에서 경품으로 받았던 새 전기밥솥도 개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을 해서. 이 전기밥솥이 좋아지면 밥맛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맛있게 식사를 할 요량으로 좋은 쌀도 구입해서 깨끗하게 잘 씻었습니다. 물량도 세심하게 맞추고 시간도 충분히 기다렸죠. 그런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밥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 여름철에 전력 소모가 많은 제품들을 한꺼번에 사용하다 보니까 차단기가 내려갔던 것이죠. 분명히 새 전기밥솥의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쌀도 좋았고요. 물량도 아주 적절하게 잘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여건이 잘 갖춰지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만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요, 우리 삶의 두꺼비집을 확인해야 돼요. 혹시 차단기가 내려가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잘 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 둘씩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역에 파묻혀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단기가 내려갔기 때문이죠.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까? 다른 모든 일은 뒤로 하고 얼른 차단기부터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전제품을 살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거꾸로 하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러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헌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느껴지고 감지가 되기는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밥솥 회사에 전화해서 이 제품 망가졌다라고 따질 수도 있고요, 쌀 때문이다, 물 때문이다 하면서 엄한 곳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헌신의 열매는 수고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진 차단기를 다시 올리심으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렸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시편을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한다면 시편의 진주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1절 말씀이 이러한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가능한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거기까지만입니다. 예, 다음 같이 붙어 있네요. 다윗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제대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요, 가정생활이 참 불행했었어요. 장인어른과 친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었죠. 자녀들은 인륜을 저버리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아들들 사이에 칼부림도 났었죠.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가정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처참하다고 여겨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가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두꺼비 집에는 항상 차단기가 잘 올려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헌신은 잘하고 있는데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데 자꾸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헌신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하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도 생깁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수록 우리가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죠.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헌신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무엇을 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온전히 의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헌신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환호와 인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열매 맺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심전력을 다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열매 맺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의 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참 깊게 만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17세에 소명을 받고 21세의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다르다 보니 선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건강 악화, 재정 문제, 가족 문제, 선교 실패 등으로 큰 좌절에 빠졌었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별다른 열매들도 없었고 영적으로도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의 깨달음은 이러합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는 했었는데 정작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깨달음을 얻고 그동안 자신의 사역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교 사역을 전면적으로 궤도 수정을 하죠. 그날 이후로
자신의 모든 지혜와 계획, 자신의 이전의 사역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선교,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는 선교, 오직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선교사님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요,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중국 내지 선교회는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12만 5천 명 이상에게 세례를 베푸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 헌신의 열매로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도 중국 선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헌신의 열매는 수고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 것이죠. 오늘은 교육일부 시상식도 있습니다. 영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오늘을 위해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성경을 열심히 외우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잠깐 겉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이 됩니까?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가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맺어진 인연이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지켜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삶의 여정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의 말처럼 수고의 양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지목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야만 하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인연을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일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역의 양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붙어 있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열매 맺는 헌신을 위하여 항상 우리 영혼의 두꺼비집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드리실 때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경험하셨던 놀라운 변화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1절 가사를 함께 읽으시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절 가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헌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진정으로 열매 맺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름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렁주렁 맺힌 열매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거두는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